성경 통독 24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더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일곱째 해라고 하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는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결국에는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인데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요. 졌으니까, 패배했으니까. 결국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패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우상보다 못해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요. 승리한 바벨론의 우상이 당연히 더 좋아 보이고 더 힘세 보이고 그래서 더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해방 전후라든가 우리나라 것은 다 나쁘고 미국 거면은 뭐든지 다 좋다고 생각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것은 다 내다버리고 미국 걸 그대로 베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차 바벨론에서 너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끌어내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가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빼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고국 이스라엘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여 그 예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출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출애굽 또 출바벨론. 지금 오늘은 출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아비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시다 하지 않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지은 죄를 담당하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된 단어가 두 배가 나오지요. 우상과 안식일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과 우상 이 두 개를 오늘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상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안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그 핵심만 간략히 얘기하자면 우상이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목표를 세우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달라. 내가 내 인생 내 마음에 따라 살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내 힘으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안식이란 뭐겠습니까? 안식이란 이 우상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묵상해 볼 만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에 걸쳐서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을 지으시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이 안식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 다음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6일은 힘써 일하라 그러는데 안식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활동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서 다음 6일을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라, 일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의 궁극적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이 자기 뜻, 자기 소원을 따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탐했던 것이지요. 탐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지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다.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요구한 것을 소원으로 같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대표적인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이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안식의 의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웃의 것을 빼앗는 행위거든요. 안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과를 탐해서 자기 힘으로 사과를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해 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의 신앙에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보상인 거죠. 우리가 받는 보상. 그래서 우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을 때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도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이게 하나님 성품, 좀 전에 하나님 성품과 똑같지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예수님이든 전부 다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요, 가치요, 거룩함이요, 영광에 지극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 충만함에 이르는 경지까지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구약식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고 신약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아니죠.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욕심 내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살게 놔두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박한 소원이고 소박한 목적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체념하고 타협하고 있으면, 그죠? 우리의 현실에 그냥 체념하고 타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흔드십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하는 우리 수준과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타협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아들. 하나님이 주겠다 한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첩 그두라에게서, 그죠? 그두라에게서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꾸지람을 듣죠. 뭐라고 듣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고되고 기다리지 못해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뜻
따라서 한 그 행동에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면서 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느냐. 내가 너에게 목적한 것을 너의 목적으로 삼아라 이 소리죠. 네가 목적한 것을 네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목적한 것을 너의 목적으로 삼아라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적당히 타협해서 타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기필코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큰 욕심 내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살게 놔두십시오. 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체념하고 타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흔드시고 들들 볶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해하는 수준에서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꼴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들들 볶으시고 늘 도전하게 하십니다.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사실 큰 잘못 없지요. 하나님 그래 맞다 너 잘못한 거 없다. 그럼 우린 또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들들 볶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족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에 와야 된다. 너는 더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죠. 인내해야 될 상황 자체가 싫죠. 아브라함이 인내하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될 그런 상황 자체를 싫어합니다. 사랑이 없고 용서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발휘하면서 용서를 발휘하면서 자비와 공유를 발휘하면서 사는 게 고달프죠.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는 그런 길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타협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은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온유와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훈련은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하고 기도나 말씀이나 헌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하면 그거는 중간에서 타협하는 것이고 이게 또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삶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내와 온유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 졌지요.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해 인내하거나 오래 참거나 용서하거나 자비하거나 긍휼한 마음을 갖거나 이런 것들은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네 생각, 네 뜻, 네 소원, 너의 목적에 따라 살래? 너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 거냐? 자식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 그게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인내와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뭡니까? 이걸 발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죠.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뭔지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게 뭐냐? 안식이 뭐냐? 분명해졌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내,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 그죠? 긍휼 이런 것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참을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온유하게 대할 수 없는 이웃에게 용서가 안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로 살아내는 것. 이게 안식이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 이웃,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으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한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또 성령의 열매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일, 인내와 온유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이게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었죠. 이걸 받아 사는 것. 이게 안식이라 그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아시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래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다운 존재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공과 형통보다는
고난이 사람을 더 깊고 넓게 만든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다 아는데 고난의 길 가기 싫어 중간에 다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더 큰 거 안 바랍니다. 그저 자존심이나 안 상하게 사는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우상이다. 나는 너희들이 만족하는 그 수준에서 타협 못한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와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안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스럽고 울부짖는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내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창조가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약속하고 있는가를 보아라.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타협하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길을 타협하고 자기 수준에 안심하여 정지하고 마는 인생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요구하는 데까지 안 가고 자기네가 만족하는 데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하는데 대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화를 내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식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내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소원에 붙잡혀 우상을 섬기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식으로 이끌어드리는 모든 현실들이, 모든 도전들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직면하기조차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울고 절망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분노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과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비명, 고함이 우리를 하나님 성품으로 더욱 채찍질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입술에 부디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